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고산족들이 자기들이 기르는 양을 시장에 내다 팔 때에 그들이 반드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양수인과 양과 또 사고자 하는 사람을 같이 양을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풀밭에 풀어놓습니다. 그럼 양은 그 꼴을 뜯어먹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양의 습성을 잘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좀 통통하고 살찐 양이 좀 비쌀 것 같은데 비쩍 마른 양들이 거의 값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한 여행객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왜 내가 보기에는 저 양이 더 튼튼하고 살찐 것 같은데 왜 값이 쌉니까? 물으니까 그 파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요 몸에 배이는 습성이 있어서 풀어놨을 때에 자꾸 산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또 내려가는 이 편한 습성을 좋아하는 양이 있는데 내려가는 양은 풀을 얻지 못하고 굶주려 죽습니다. 도전 정신이 위로 올라가는 양들은 어찌됐건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야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훨씬 가격이 비싸게 쳐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좀 편안하게 내려가는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해요. 그게 좋죠. 그러나 내려가기 시작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으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길이 보여요. 그러나 밑에서 헤매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길이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내려가면 조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느낄수록 우리는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낮은 곳에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주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고 모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고 바라봄의 절정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바라보는 대상, 롤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를 닮게 되니까. 그리고 그 미래가 거기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정말 천국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많은 사람 헷갈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모든 사람이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우리가 헛발질하면 세상이 헛발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단어가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전장 11장에 등장하는 40여 명이나 되는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격, 그들의 헌신을 본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롤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진정한 우리의 증인들이다. 여러분, 신앙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고 있으신가요? 바라보는 대상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대상은 가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닮고 싶어하는 롤모델은 아무나 선택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선조들을 멘토와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아버지여 영적인 커버링을 했어요. 그들은 그들을 모델로 삼았고 그들을 본받았습니다. 본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발전이 있어요. 미래가 있고요. 본받을 모델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근원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한국에는 믿음의 훌륭한 표상을 보여주는 선조들이 많이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 올람 이상재 선생,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등등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고결한 순교자들도 많습니다. 인생을 지고하게 헌신한 신앙의 모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길이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길이 잘 막히는 길을 말합니다. 그 불편함이나 막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세상 방식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넓고 삶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살면 마치 당뇨병 환자처럼 영적인 당뇨 수치가 높아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건강을 점점 잃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친구 삼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간음죄랍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린 간음이래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나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 세상의 친구가 아니에요.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채찍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라든지 고난이 혹 하나님의 채찍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인들은 이렇게 세상과 맞서 싸웠어요. 문제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 같고 그것과 맞서야 하는 우리는 다윗처럼 너무 작고 너무 미약합니다. 세상은 가나안의 거인들과 같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처럼 아주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허다한 증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아벨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죽었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믿음으로써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믿음의 정조를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어요. 증인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그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자, 보면 1절 2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이 장애물이 있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장애물이에요.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입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거리끼는 것과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을 운동 경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있었잖아요. 스케이트를 탄 사람, 스켈레톤이라든지 이런 탄 사람도 보십시오. 그들이 쓰고 있는 헬멧은요,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옷도요, 그 섬유를 선택하는 것마저도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은 것으로. 그래서 금메달이냐 은메달 0. 몇몇 초로 그냥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모든 것을 버려. 누가 애투를 입고 그거 하면 되겠어요? 최대한 몸을 샤프하게, 과감하게 벗어야 될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믿음 생활에 방해된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 습관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먼저 내가 괴로워해서 못해요. 그래서 충돌해서. 그래서 벗어버려야 돼요. 내 DNA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쉬운 길 내려가는 길 원하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이 뭡니까? 너무 과거적인 것에 많은 사람이 매여 있어요. 과거의 실패, 상처, 실망, 죄의식, 좋지 않은 습관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너무너무 자꾸 과거의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이 과거라는 장애물을 여러분의 상자에 묻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소박한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뒤돌아보는 일 없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은 구름이 거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옳은 것이 패배할지라도 결코 악이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지 않는다.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지 않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나 건강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소유 가치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존재 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실제요, 삶입니다.
모든 인간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 나와요.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멀쩡한데 고장이 나서 소리를 증폭시킬 수가 없는 마이크는 무엇에 쓰겠어요? 버려야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어김없이 실상과 증거들로 나타나요. 믿음의 증거들로, 믿음의 열매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 이유와 방식을 거듭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 가치는 죄입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중. 집중. 보면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시선 한 것을 고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집중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의 절정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않는다. 이 세상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아주 간단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고민은 뭐예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지 어떻게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철하고 한심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왜 교회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행복과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어느 발걸음도 여기에 올 수 없어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린 귀한 자예요. 그래서 혹자는 돈 벌어서 나중에 성공해서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때 나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보십시오. 잘 믿었다가도 잘 살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거의 드물어요.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잘 산다고 해서 받을 수 있고 못 산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선물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위대한 신앙 고백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고백한 거지 네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익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것도 도덕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택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독일이란 나라, 2차 대전에 완전히 망했던 나라 아닙니까? 연합군의 수백 대의 비행기가 독일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부터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새벽에도 교회가 넘쳐났고 낮에도 줄을 서서 교회에 나오면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입니다. 모든 저주와 폐허를 뚫어버리고 세계적 강대국이 됐어요.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똑같이 전쟁을 치르고 똑같이 폐허가 됐습니다.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고 고아와 가부들로 전쟁의 배후로 가득 찼던 이 나라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동네마다 새벽종이 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결국 한강의 기적, 금강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삼천리 금수강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130만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제1위 선교사 파송 국가입니다. 신학대학이 가장 많은 나라, 지혜종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 내용 속을 들여다보면 많이 부패되고 썩었어요. 겉은 화려한데, 겉을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을 해요. 더 이상 본받을 게 없대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너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기적을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혼란과 분열로 온 사회가 고통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붕괴되어서 심히 혼란한 카오스의 시기를 지금 우리는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DNA 속에 가장 고약한 것이 뭐냐? 분쟁과 시기심이에요. 분쟁과 시기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독약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 분쟁과 시비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로 인해서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은 일본의 경우는 1년에 고소 고발 건수가 2만 건이 조금 못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50만 건이 넘습니다. 인구도 적은데 출생할 때 고발장을 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왜 헐뜯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성을 갖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연구한 어느 역사 심리학자가 일제의 식민 지배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끌었어요. 일제 당국이 우리로 분쟁과 시비에 휘말리는 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식시켰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16년 제3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인 교육 지침서를 제정을 해서 각급 교육기관에 하달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첫째, 조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 정신, 문화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얼과 문자, 한글을 잊어버리게 하자. 둘째, 조선인 스스로가 선조들의 무의, 무능, 악행, 태풍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추어내서 이를 과장하여 후손에게 가르치게 함으로써 조선인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선조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기풍을 갖도록 진작시키자. 셋째, 그 결과 조선의 청년들이 자기 나라의 인물과 사적의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하여 서서히 일본화 교육이 들어가도록 하자. 이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락으로 즐거워하는 화투 있잖아요. 화투. 그 일본 문화입니다. 화투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중독이 되고 재산을 잃고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초상집마다 가서 보면 저녁에 화투판이 벌어지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몇십만 원을 땄대요. 아주 굉장히 그냥 자기는 그 손맛이 그냥 대단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눠줬답니다. 근데 아마 그 놀이판이 벌어질 때 한쪽에는 아마 속으로 그냥 씩씩거렸을 거예요. 누군가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이놈이 도대체 왜 도대체 아니 왜 그 판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씩씩거려야 됩니까? 술 기운에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의 DNA예요. 이런 내용의 교육을 수십 년 받다 보니까 쇠뇌가 돼서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인격이 피폐되어져서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시비를 일삼는 근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고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과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불행해지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에 참된 행복과 생산성이 넘쳐나는 겁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더 크게 신뢰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요즘 교회는 다 한술 더 떠서 세상보다 더 심하게 싸우죠. 분쟁합니다. 신앙으로 해결할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기다고 그래요. 어떻게 신령한 일을 세상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 방법이 없어서 그 길로 가야 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부터 집중과 연합을 깨는 불신의 벽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벽을 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늘에는 태양과 달만 그리고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센터 킹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던 그때처럼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믿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다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십시오. 큰 재벌 회장도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주지를 못했습니다. 천하에 없는 것 없이 다 있었지만 또 얼마 안 있으면 수조 원의 재산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거룩의 영이십니다. 행복의 영이세요. 기쁨의 영이십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 깊은 것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괴로움과 절망과 시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암 하나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쩔쩔매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 것,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전력 절주한다? 지금 무서운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개인이나 민족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는데도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유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질 외에 정신적인 것도 다 버렸습니다. 도덕, 윤리, 철학, 지식 다 버렸어요. 심지어 교회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기도가 무슨 필요 있냐고 했어요. 마르크스나 레닌은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지상 낙원을 건설해 주겠다고 장담했지만 지금 그들은 지상의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문화와 예술과 가정과 인격과 삶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더없이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이 함께 살아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당신 여러분 안에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 세속적 문화가 거룩한 문화로 바뀌어요. 세상적인 습성이 거룩한 습성으로 바뀌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모든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둠 모든 것들을 몰아내신 빛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두운 내 영혼까지 비춰 내 마음의 어둠도 다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도 부인의 마음은 어두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의 마음이 어둡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네 안에 환하게 바뀌어주실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피로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역하고 불신하고 주님을 버렸지만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저는 과거에 젊었을 때에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 미치고 싶어요. 오직 예수로 살고 싶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취해야 예수님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제까지 살아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아니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에 빠지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물질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소유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공황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혼돈에 빠지고 말아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에 늘 주인으로서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